안녕하세요. 저는 학교교회 세미나 준비하고 있는 이랑 집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학교교회 세미나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운영해보자라는 취지의 그런 세미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독교 동아리가 이제 학교교회라는 이름으로 저희 교회에서는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회를 운영하자. 그래서 기독교 동아리를 운영하는 걸 학교교회 세미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6회를 맞이했습니다. 올해가 6년 차인데 계속 목사님이 하라고 하셔서 등 떠밀려서 지금 6년째 하고 있는데 결실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김우진 선생님도 학교에서 하고 계시고, 그리고 진호 선생님과 희원 선생님, 그리고 은혜 선생님도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교라고 잡아봤고요. 첫 주차에는 목사님께서, 그리고 둘째 주에는 제가, 그리고 셋째 주에는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 학생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홍보해 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8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교사로 살아남기도 버거운데 무슨 교회를 세우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느헤미야 8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복 주신 일이었죠. 복 주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복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를 가르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가르치신 것이 교육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이요. 교육이지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육입니다.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받았죠. 다른 사람이 옆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받은 것이죠. 그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이라고는 누구예요? 자기 자녀들이고요.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교육하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교육하고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녀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교육을 계속해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교육이죠. 태초에 교육이 있으니라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에두바 점토판 학교죠. 이게 최초가 아닙니다. 기원전 3000년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인류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작했던 거죠. 이 교육을 그런데 잊어버리면, 이 교육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가? 짐승처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는 거지. 결국 사람이 사람 되면 교육에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 태어나도 그 어린아이들 걷는 거, 말하는 거, 먹는 거 다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교육이 없다면 짐승처럼 되는 거죠. 창세기 6장에 가면 그런 짐승처럼 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잊지 않은 사람이 있죠. 이 교육을 놓치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죠.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사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그 가르침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에게 그렇게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교육을 잊으면 죽고 기억하면 사는 것입니다. 노아의 후손으로 오는 그 다음에 오는 인물 중에 중요한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또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가르쳤고 이삭이 야곱에게 가르쳤고 야곱이 요셉에게 가르쳤고 요셉이 모세에게 가르쳤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가르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브라함에게 자녀들이 많습니다. 이삭만 있지 않습니다. 심난, 욕산, 문한, 미디안, 이스박, 수아 아브라함의 자녀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이삭만 남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교육, 언약, 약속의 교육, 이 교육을요 다른 형제들은 잊어버렸던 거예요. 놓친 거예요. 누구만 가지고 간 거예요? 이삭만 딱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배우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산 거죠. 이삭의 자녀 야곱도 마찬가지로 야곱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에서도 있습니다. 에서는 이 약속을 배우고 실천하고 간직하지 않았지요. 이 약속을 자기 몸으로 익히고 그 약속대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배우고 간직하고 그리고 또 자기 12아들들에게 가르칩니다. 그 12아들들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훗날 모세도 이 약속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가르치죠.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모세는 생각했던 겁니다. 모세가 생각하기에 교육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니까 역사를 딱 들어보니까 교육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 나가서 40년 동안 다음 세대를 뭘 했어요? 교육한 거예요. 교육. 40년 동안 가르쳤는데 교육했는데 그 기본서로 뭘 쓰냐면 창세기를 쓰잖아요. 창세기를 기록해가지고 신앙의 기본 교과서를 만들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 후계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혹시 여호수아가 잊어버릴까 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나타나가지고 신신당부하지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는 묵상으로만 받아들이죠. 아니에요. 이건 교육하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너 자신을 교육하고 너도 너의 후손들을 교육해야 된다. 말씀으로 교육해야 된다. 그래야 산다. 그래야 이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우려대로 여호수아 사후에 이 신앙교육이 잘 되었나요? 잘 되지 않습니다. 사사기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왜 알지 못해요? 배우지 못했으니까. 배우지 못했으니 교육이 안 되니까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암흑시대가 온 것입니다. 근데 이 암흑시대를 깨뜨리고 그리고 다시 일어난 교육자가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이 사사기의 시대를 종지부를 찍잖아요. 사무엘이 뭘로 종지부를 찍어요? 교육으로 찍은 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사무엘이 평생 동안 한 게 교육입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말씀으로 가르친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교육을 받은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4장 1절에 가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사무엘이 한 평생에 하는 사업, 그가 한 일,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육입니다. 교육했던 거지. 그러니까 국권이 회복되고 그러니까 나라가 번영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과 같은 그런 인물이 나온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특히 다윗은요, 대중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일반인들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노래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지요. 시편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시편 34편 11절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시편 51편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온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다윗 시대에 백성을 가르치는 신앙교육의 교재가 뭐냐?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기본서에다가 다윗이 또 쓴 시편이 있는 거예요. 시가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교육하기 위해서 첨단 교과서를 쓰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AI 교과서 뭐 이야기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말도 많잖아요. 어쨌든 첨단 교과서를 쓰는 거예요.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거죠. 다윗 시대의 최첨단 교과서가 뭐냐? 노래라는 거예요. 시편이에요. 노래를 통해서 가르친 거예요. 이전에도 노래를 통해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창세기에 가도 노래를 통해서 교훈하고 가르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15장만 해도요.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도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교육이거든요. 사사기에도 마찬가지로 드보라가 한 노래 다 교육입니다. 교재인 거예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교과서를 만들어서 하기가 힘드니까 입으로, 구전으로 하는데 그 구전으로 잘 입에 딱 달라붙도록 만든 게 노래인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잘했어요. 첨단 교육 방법들을 사용해서 교육하기에 힘쓴 사람, 이게 바로 다윗입니다. 솔로몬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잠언과 전도서를 써서 다음 세대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던 것을 보지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번영해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점점 하나님을 사람들이 잊어버리게 되고 향락에 젖게 되지요. 수많은 선지자가 나와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하는 거죠. 그런데 그 교육이 먹히지 않아요. 교육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교육을 받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교육을 받아들이지 않고 튕겨내면 죽는 거죠. 지금 우리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공부하는 거 포기한 아이들이 수없이 많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에 제대로 듣는 사람들, 아이들 많지 않잖아요. 학원에서 다 하고요. 가르쳐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죠. 근데 지금 이때가 마찬가지로 그런 시대예요. 가르쳐도 안 듣는 거죠.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나뉘고 아수르해와 그리고 바벨론에게 굴복하고 그리고 망하게 된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로 끌려가가지고 나서 그때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리고 후회해요. 뼈저리게 느끼고 후회합니다. 그래서 회당을 짓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짓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교육하기에 힘쓰게 됐죠. 회당은 교육하는 곳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탈무드도 이때 나와요. 이때 탈무드가 만듭니다. 그래서 탈무드도 두 가지 종류로 만들어져요. 바벨론 탈무드가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만든 탈무드가 둘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바벨론 탈무드가 훨씬 더 유명하죠.
탈무드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정신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가르친 것이 탈무드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회복시켜 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돌아간 그들이 성벽을 쌓고 성전을 재건하지만 그 일만큼 성전을 쌓고 성벽을 짓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긴 게 뭐예요? 교육이었습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학개 같은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력하게 되지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얼마나 힘썼는가는 느헤미야서 8장부터 10장까지 사이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8장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남자나 여자나 다 알아들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다야. 어른 들을 만한 사람들은 다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들이 모여가지고요, 뭐 해요? 8장 13절에 가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얼마나요? 일주일 동안이나 가르쳐요.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첫날부터 끝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부흥회가 뭔지도 잘 모르시죠? 부흥회 있었습니다. 부흥회 3일 동안 보통 그렇게 했죠. 근데 그 전에 일제강점기 때 부흥회 하면 얼마 동안 한 줄 아세요?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가잖아요. 우리 청년들 수련회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하잖아요. 우리 같이 하는 수련회 많지 않아요. 대부분 놀고 저녁에만 집회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수련회를 촘촘하게 하는 거예요. 촘촘하게 하는 건데 그보다 더 촘촘하게 했어요. 3박 4일을 하는데도, 부흥회를 할 때도,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할 때는 더욱이나 그랬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밥을 줘요? 밥 주지도 않아요. 집에서 쌀 해가지고 기록에 보면 그래요. 쌀 짊어지고 그리고 가요. 가가지고 가서 솥단지 펴놓고 배고파 밥 때가 되면 밖에 나가가지고 들판에 앉아갖고 밥 해 먹고 그리고 가서 부흥에 참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점 줄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점점점 어떻게 해요?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때는 어떻게 해요? 일주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그것이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떠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잠깐 회복되지요. 회복되지만 결국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스와 헬라 그리고 로마에 물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십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가장 공들이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교육입니다. 3년 반 동안 하신 것 중에 교육하시는 일이 가장 많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3가지잖아요. 교육하신 일, 치료하신 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일. 그 중에 가장 많은 시간 그리고 가장 많은 에너지를 할애한 게 뭐예요? 교육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이것을 맡깁니다. 뭘 맡겨요? 교육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는 교회잖아요. 가르치는 교회. 여기엔 교회는요,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교자를 붙여가지고 그들의 모이는 장소를 그렇게 설명한 데가 있습니까? 없어요. 사도들이 그래서 밤낮 없이 사도들이 한 일이 뭐예요?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할 때 전도도 마찬가지로 가르치는 일이에요.
가르치는 것은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고요. 교육은 성도들을 안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고요. 전도는요, 교육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하는 일에 전념했던 것을 보지요. 온갖 그러니까 핍박들을 이겨내고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디 있습니까? 교육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도 교육에 있고요. 이 땅의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도 어디 있어요? 교육에 있습니다. 중국의 순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라가 일으켜지려면 반드시 스승을 귀히 여기고 교육자를 중히 여기지만 나라가 망하려면 반드시 스승을 천하게 여기고 교육자를 가볍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게 통탄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은 교권이 무너지는 거요. 교권이 무너지는 것은요, 여러분들 내 권리, 교사들의 권리가 박탈당한 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인식하면 안 돼요. 특히나 교육자인 여러분들이 그런 정도로 인식하면 안 돼요. 이것은요, 나라가 망하는 길이에요. 미래가 없는 길이에요. 중국이 왜 저렇게 일어났어요? 교육이에요. 딱 20년이에요. 20년 교육. 최고의 지도자들 만들자라고 하는, 그리고 인재들을 데리고 오자라고 하는 그것이 성공한 거예요. 교육이에요. 교육. 그래서 중국에는 교육자들, 가르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장 귀히 여기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돈 가지고 있는 사람 귀히 여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사는 천직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지요. 교직을 먹고 살기 위해서 안정적인 직장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일찌감치 그만두는 게 나아요. 왜? 힘드니까. 버티지 못하니까. 빨리 그만두고 빨리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맞습니다. 이보다 스트레스 받는 일 사실 없습니다.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교사직은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안 되는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다름이 아니라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떤 교사로? 하나님의 교사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벤 다이어그램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제일 하단에 상식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다음에는 과학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엔 철학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신학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 과학은 상식이라고 하는 말을, 저 과학을 기초과학이라고 하면 밑에 있는 상식이라고 하는 말이 뭔지 이해가 갈 겁니다. 기초과학을 제외한 학문을 말하는 거예요. 기초과학을 제외한 학문, 그 다음에는 철학, 그 다음에 신학이 있습니다. 제가 저걸 만들다가 이 상식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어떤 다른 표현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표현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이렇게 썼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학문들이에요. 근데 그것에 그럼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원리에 따라서 할까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뭐예요? 기초과학이에요. 일반 학문, 실용 학문에서 찾아내지 못하는 것을 어디서 찾아내요? 그 원리를 어디서 찾아요? 기초과학이 찾는 거예요. 기초과학이 든든해야 나머지가 잘 돼요. 일본이 잘 되는 게 뭐예요? 기초과학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라고 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해서 미안하지만 어쨌든 노벨상도 많이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초과학 튼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초과학이 설명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과학은 보이는 거, 숫자로 세는 거, 계산할 수 있는 것만
과학으로 다룰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 이런 것들은 다루지 못하잖아요. 그것을 다루는 게 철학인 거예요. 철학. 근데 철학은 어디에서 나와요? 인간의 이성에서 나옵니다. 인간의 이성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개미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머리를 짜낸다고 해서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간의 이성에서 만들어낸 철학, 학문, 그 철학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철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신학이 해결하고 종교가 해결해 가는 거예요. 종교가 아직도 건실하게 살아있는 이유인 거죠. 여러분, 기독교사가 해야 되는 일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공, 그 전공으로 그 과목으로 다른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가르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독교사가 해야 될 일은 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학문보다도 더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가르치는 성경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아이들을 분명한 목소리를 가지고 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요즘 우리나라 다음 세대가 어때요? 말 많지요. 다 통계를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2013년에 우리나라 학령 인구가 653만 명이었습니다. 학령 인구가 2022년에 527만 명으로 19% 감소했습니다. 20% 정도가 줄었죠. 10년 만에 20% 정도가 줄었습니다. 교회 학교 학생은 그러면 얼마나 줄었을까? 37%가 줄었습니다. 37%.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령 인구가 4% 줄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는 몇 프로 줄었을까요? 교회 학교는 36%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변화에 맞춰서 줄어드는 게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그냥 유지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4%가 줄었는데 교회 학교는 36%가 줄었으니까요. 굉장히 많이, 그것도 초등학생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다음 세대처럼 여호수아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세대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날 수 있죠.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힘들어도 괴로워도 내가 때려쳐야지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여기다가 사표를 쓰고 다녀도, 그렇게 사표를 쓰고 20년 30년 다녀도 무엇 때문에? 내가 가르쳐야 될, 믿음으로 가르쳐야 될 아이 한 사람 때문에 버티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이 신앙교육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 잘 못하는데요. 다른 것은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성경 가르치는 것은 내가 정말 자신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을 열어 시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왔나요? 지난주에 WEA라고요. 복음주의 연합, 세계 복음주의 연합이 있습니다. 세계 복음주의자들이 한국에 모여가지고 지금 끝났나요? 어쨌나 모르겠네요. 총회를 해요. 총회를 하는데 저는 여기 이렇게 찬성하거나 저희 선배들은 지금 거기 반대 집회 막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나
세속화됐다라고 하면서 반대 집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거기에 왔던 분 중에 한 분이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가 있습니다.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이제 은퇴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손가락 안에 꼽는 큰 교회를 평생 섬겼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전에 언제 왔냐면 74년에 우리나라 왔습니다. 그때 이분이 19살이었습니다. 대학생 여러분들 단기 선교 가지 않습니까? 단기 선교 가듯이 이렇게 온 거예요. 와가지고 필리핀에 있었던 여성 한 분하고 같이 사형리를 들고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우리 저기 단기 선교 가는 분들 가서 복음 전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간 거예요. 신세계백화점에 갔다고 합니다. 네, 이분은 그때 한국말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형리를 딱 내밀고 어떤 여성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국말을 전혀 모르니까 사형리에 영어로 적혀 있고 한글로 적혀 있어요. 자기는 영어로 읽어주고 그분은 따라서 한글을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읽고 영접기도 하는데 부분을 갔는데 이 여성이 그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지난주에 이분이 간증한 거예요. 이분이 자기 간증한 거예요. 뭐가 하는 거예요? 복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용기 내서 가서 입만 열면 돼요. 장만 마련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복음 전하고 학교에서 교회를 세우는 이 일,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일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여러분 과정을 잘 마치고 좋은 기독교사로서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에스라와 같은 학사가 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은사, 가르치는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그 길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을 붙잡고 따라 학교에 갔을 때 그곳에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사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처럼, 여호수아처럼, 사무엘처럼, 모세처럼, 느헤미야처럼, 학사 에스라처럼, 다윗처럼 때로는 노래로, 때로는 진지하게 성경을 하나하나 가르치고 때로는 삶으로 모범을 보이면서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전하고 또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한 해 우리에게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더 큰 그리고 더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위로기통 충만하신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학교, 교회, 기독교사 머리머리 위에 교사가 될 모든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도 환영하고